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나인성으로 이동 중에 일어난 두 사건을 소개합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사역은 장차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으로 확대될 것에 대한 암시인 동시에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말씀만으로도 기적의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또한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슬픔과 고통의 근본 원인이면서도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1절에서 10절은 백부장의 종을 고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마치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인물을 만납니다. 바로 이방인 장교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로마군의 80여 명으로 구성된 부대의 지휘관으로 최소 15년 이상의 군 복무 경험과 뛰어난 실력을 겸비한 자로 로마군의 실질적인 리더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은 잔인하고 포악하기로 매우 유명했기에 이런 로마 군대를 이끄는 장교 백부장이야말로 그 위세가 엄청났을 겁니다. 백부장에게는 특별히 아끼는 한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가 심한 병에 걸려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백부장이 그 종을 소중히 여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쩌면 그 수하에서 많은 중책을 맡아 유익을 끼쳤을 수 있습니다. 당시 백부장 정도라면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을 겁니다. 종들은 인격체가 아니라 주인의 소유와 불과했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그저 유용한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이 종을 매우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표현은 존중받는 소중한 이라고 하는 의미로 본래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 보며 품는 감정을 말합니다. 근데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대하는 태도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후대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사랑의 차원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어 섬기는 자세로 종을 소중하게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무시받아도 되는 하찮은 사람은 없습니다. 가난하고 힘없고 박해받는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다는 소식이 들은 백부장은 곧장 가버나움 유대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 오셔서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 종의 치유를 위해 방문해 주실 것을 간청하며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라고 합니다. 백부장의 사람 됨됨이를 칭찬하며 반드시 오셔서 고쳐주셔야 하고 백부장은 당신의 은혜를 베푸실 만큼 존귀한 사람입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이방인이지만 유대민족을 사랑하고 심지어 그들을 위해 회당까지 지어주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통념을 뛰어넘는 매우 호의적인 모습입니다. 당시 백부장들에게 유대인은 착취의 대상이지 섬김과 돌봄과 호의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반응을 하지 않으시고 간청에 응하시며 그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그의 집이 점점 가까웁니다.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 예수님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주여라고 부르면 예수님을 한없이 높이고 나는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라는 고백으로 자신을 한없이 낮춥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십시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종이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오셨는데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반드시 나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철저한 상명하복 지휘체계 속에서 명령을 받고 명령을 내리는 삶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남다른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분명히 이해하고 인정하며 하인에 대한 치유도 명령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에 놀라시며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믿음의 진정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보냄받는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그 종이 벌써 나아 있었습니다. 말씀만 하시라는 백부장의 요청이 있었지만 누가는 치유를 위한 예수님의 어떤 말씀도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을 어떤 존재를 믿느냐라고 하는 믿음을 강조하며 이 스토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주권과 절대적인 인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전적인 신뢰요 맡김입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실천하는 삶의 열매로 자신이 참 나무인 것을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으로 그 믿음을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겸손과 깊은 신뢰로 참 믿음을 삶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1절에서 17절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살림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남쪽으로 약 40km 떨어진 나인성으로 향하십니다. 성문에 이르렀을 때 한 장래의 행렬을 마주합니다. 한 과부의 외아들의 죽음입니다. 과부가 외아들을 잃었다면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울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가까이 가서 관에 손을 얹으시자 죽음의 행렬이 일시에 그 발걸음을 멈춥니다. 시신에 손이 되는 것은 부정을 자초하는 일이었기에 모두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그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게라고 하는 표현은 원래 살아있는 인격체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은 시체를 향해 청년아 라고 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누워있던 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 슬픔의 행렬은 단숨에 논란과 기쁨의 행렬로 바뀌게 됩니다. 누가는 말도 하거늘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그가 살아났음을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은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려진 두 사건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어둠의 그림자를 생명의 빛으로 단숨에 걷어내시며 비록 육신을 입고 계시지만 자신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구원자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서 겸손과 신뢰로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돌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